복음 11장 5절로부터 13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언약 주셨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되겠고 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미션들이 꼭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만남의 축복들을 누리고 또 그 가운데에서 귀한 말씀을 전달하는 가운데 또 귀한 다락방 사역자로서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한 영혼이 복음을 우리처럼 정확하게 깨달았다 했을 때 실제 그리스도 복음의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 하심의 증거가 우리의 발걸음에 그들의 발걸음에 시마다 때마다 초마다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에게 실제 그 만나는 사람이 신앙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내가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을 어느 현장으로 보내실지 모르고 또 필요한 현장 속에서 또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흩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내게 허락된 이 시간 속에서 귀한 복음 누림의 비밀을 전달시키고 자립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옆에 있으면은 마중물이 되어서 계속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옆에 없어도 그분이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기도 속에 들어가고 소통할 수 있게끔 사역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게 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제자 사역의 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푸는 사람은 사막 한가운데 던져놔도 반드시 살아남게 돼 있죠.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면은 귀한 이 실제 기도를 전달하는 그래서 신앙이 자립되고 복음의 능력이 자립되어지는 그 축복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좀 같이 보실 부분들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많은 고백들을 하게 됐죠.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중요한 전능자시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 목자라는 고백을 하게 됐겠습니까? 다윗은 목자가 어떤 느낌인지 아는 겁니다. 목자라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다윗은 실제 자기가 목자 돼봤거든요. 목동이라는 시절을 겪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양들을 지켜야 되고 다 인솔해야 되고 그때 지도자로서 느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내가 목동이었는데 내가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살아계신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고
내 지금 상황 속에 하나님이 실제 적용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다 잘 아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하나이다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을 다윗은 힘이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2절 3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이 단어들 특징 한번 보십시오. 어떤 느낌입니까? 군사 용어입니다. 진짜 이 전쟁을 계속 치르고 계속 싸워야 되는 입장에서 반석, 피할 바위 이런 부분들이 사실 너무 중요하죠. 피할 수 있는 곳. 그 다음에 요새, 중요한 요새가 있으면 승리할 확률이 굉장히 높죠. 산성, 방패, 나의 모든 침입을 막는, 외세의 모든 침입을 막는 방패. 그 다음에 산성, 산안의 견고한 성. 이런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실제 군인의 어떤 신분이었죠. 군대의 어떤 신분으로 실제 이런 상황들을 겪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마찬가지로 내 삶에 적용을 했다는 그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은 부하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아 온다라는 고백을 했죠. 많은 사람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모아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지을 수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드렸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어떻게 그렇게 많은 부와 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느냐 했을 때 실제 다윗은 절대주권, 부와 기가 다 주께로 말미암아 온다. 어떤 상황입니까? 내가 왕인데 내가 왕된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올리신 것. 내가 왕일 때는 모든 부하기를 누리는 시간표인데 실제 그 부하기의 모든 출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고백했죠. 그래서 왕의 시간표 때도 실제 그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을 누린 거죠. 이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상황에, 지금 나의 지위에, 지금 나의 현장에, 지금 내 지금 시간표에 역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매일매일 하나님 하나님 이름 부르면 됩니까? 중요한 것은 실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시간표 속에 실제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꼭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이 부분들을 내가 먼저 증인으로 서서 또 현장에 전달하는 그 축복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지금 모든 종교도 영적인 생활들을 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불교 뭐 이렇게 기와장에 이렇게 쓰면서 실제 기도하고, 실제 기복적인 부분들이지만 구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기도하고 있죠. 실제 돈도 내가지고 사가면서 또 등불 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천주교도 묵주 하나 딱 돌리면서 계속 기도하죠. 그 다음에 모슬렘도 하루에 한 5번씩 또 이렇게 정시로 저 동쪽을 향해 가지고 엉덩이 이렇게 쳐들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가 영적인 그런 의식들을 하죠. 왜 그러냐 하니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이 사탄의 힘을 이렇게 받아서 살아가지만은 어떤 내 힘을 뛰어넘는 어떤 힘들을 얻으려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제 복음을 알고 실제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나타나는 비밀 간단합니다. 기도 속에 들어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기도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모든 것 기도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 자녀의 최고 특권, 하나님 자녀의 최고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모든 상황들,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9절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천국 열쇠를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의 특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게 천국 열쇠를 움켜쥐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날마다 풀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 안에 참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이렇게 좀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도해라 이 말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선구를 찾아가지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하나님 자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하나님 뭐 불러봤자 사실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했기 때문에,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새로운 응답, 전에 없었던 응답, 이런 부분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꼭 이렇게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기도할 때는 사실은 우리가 입술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손 모으고 기도해서 그냥 요 앞에 있는 일들이 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의 작은 기도가 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기도 속에 들어갈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하니까 영적인 세계에서는 완전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천군 천사가 영적인 전투에서 모든 흑암 조직을 꺾고 이제 우리 옆에 와가지고 우리가 아뢰는 그 기도 내용 하나하나, 그 기도의 내용들을 금향로에 담는다는 것입니다. 금향로는 무엇입니까? 아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게 실제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내가 오늘 아뢰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을 이 천군 천사가 금향로에 지금 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또 찬양이 기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고요. 실제 그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상달하는 거죠. 실제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영적 세계를 믿으면은 기도하면 할수록 이익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도에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조건이죠. 복음편지 9강에서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마이크를 손을 딱 놓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지구 중간에서 이거를 막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걸 뉴턴이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 이거를 과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과학입니다. 기도는 하게 되면, 기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거, 이거는 절대 불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을 뛰어넘는 초과학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나중에 과학이 더 발전하면 이런 부분들이 증명이 되어질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과학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모르는 거죠. 의사들도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그 엄청난 책을 공부하죠. 한 영어로 된 책을 막 수십 권 공부해가지고 수술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100% 수술 확률, 성공 확률은 없습니다. 어떤 수술이든지 실패 확률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30%의 확률을 가지고 수술 속에 들어간다면 실제 뭐 조금 위험성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지만 때로는 치유될 수 있죠. 그것을 의사들은 표현하기를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의사들도, 많이 배운 사람들도 기적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영적 세계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졌다는 거죠. 기도 응답의 조건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인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야 돼요. 그건 확실하잖아요. 천지를 한번 보시는 것입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넓은 세계를 못 보잖아요. 그러나 조금만 눈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면, 그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시편 121편에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라, 이 뜻 아닙니까?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나를 보지 말고, 내 수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죠.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고 그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으시고 너를 지키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의 죽는 날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이 사실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붙으면 훨씬 좋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은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이뤄 불러봤자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최고 조건이 이미 구비되어 있어요. 근데 기도 안 하면 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이 뜻입니다.
아무리 밤이라도 좀 철면피를 깔고 이렇게 떡을 구하겠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한테 붙어야 된다는 이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밤에 친구가 여행 와가지고 떡이 필요한데 조금 좀 예의가 없지만은 그래도 있는 집에 가가지고 떡을 달라 해야지. 떡이 없는 집에 가가지고 내하고 수준 비슷한데 그거 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달라달락하면 아무리 들어주고 싶어도 그 능력이 없으면 못 들어줍니다. 그런데 떡이 있는 집에는 아무리 귀찮고 이미 침실 속에 들어갔어도 그 떡이라는 부분들을 줄 수 있고 그 정도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능력 있는 사람에게 구하라 그래야 하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 하면 또 얻을 것이요, 문을 뚫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붙어라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나 또 중요한 말씀을 듣는 분들이 내가 전달하는 이 메시지를 듣고 내가 기도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이것이 기도는 영적 과학인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됩니까? 우리가 간청하고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 시간표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은 우리가 응답받았다라고 제일 쉽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즉시 그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실제 하나님의 소원과 맞고 시간표가 맞아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응답 오면 제일 믿기가 쉽죠.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무응답하실 때 있거든요. 응답을 안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최고 응답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악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 없으면 안 주십니다. 우리가 IQ가 200도 안 되어지는데 이 IQ로 나에게 가장 필요하다, 이건 지금 없으면 안 돼, 이건 바로 응답받아야 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한계입니다. 나는 응답받아야 되는 거지만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 필요 없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 안 주시는 게 더 이로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작은 아기가 아버지 제가 사업합니다, 2천만 원만 주십시오. 누가 줍니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안 줍니다. 아기들은 아무거나 이렇게 만지기 때문에 막 식칼 같은 거 막 갑자기 꺼내오거든요. 그러면은 누가 부모가 그거를 그래 네가 이거 갖고 놀아라 라고 합니까?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걸 뺏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 느껴질 수 있어요. 때로는 문제처럼 느껴지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 안 느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뺏는 것 같고 진짜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그게 최고 응답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3년만 지나보면 1년만 지나보면 조금만 기도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지금 완전 응답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지금은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때로는요 지금 기도했던 것이 몇 년 후에 이렇게 응답될 수도 있어요. 지금 구하는 것이 시간표에 따라 가지고 5년 후에 10년 후에 응답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파가지고 또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응답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가 확확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안 올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표에 따라 후에 오는 것이 있고요, 그 후에 왔을 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God is good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선하신 길로 인도를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또 모든 여러분들과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실제 기도 속에 들어가는 그 응답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가 여러 가지 특별 기도가 있지만은 삶의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형태를 보게 되면은 문제 있을 때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그때는 누구나 기도할 수 있죠.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 경험으로 내 지식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딱 막히는 거죠. 큰 산과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왔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될 때 일단은 사람 옆에 보거든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찾다가 그것마저 안 되고요, 또 그렇게 수를 써봤는데도 무너질 때 있습니다. 그때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 찾죠. 보통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이렇게 하죠.
보통 사람들의 기도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영적 생활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단순히 기도를 한다 이렇게 했을 때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오늘 눈 감고 기도한다, 이 기도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일주일 동안 우리의 평상시 삶을 통해서 그 삶 자체가 기도가 되어지게끔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누구나 뭐 위급할 땐 다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평상시에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기도할 수 있다면 최고 축복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나누는 말씀들은 여기 계신 분은 다 아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정리를 이렇게 하시고 꼭 전달하는 그 입장에서 메시지를 꼭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기도는 어느 장소에서 기도해야 된다, 산에서 기도해야 되고 바다에서 기도해야 되고 뭐 그발 강가에서 기도해야 되고 또 뭐 야복강에서 기도해야 되고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것을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장소에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사실상 이 문제를 놓고 한 10시간 기도해봤냐, 이 문제를 놓고 막 20시간 진짜 안 자고 기도해봤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은 진짜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방향성이 맞나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바른 생각 가지고 바른 언약 붙잡고 생각만 해도 응답이 옵니다. 그게 실제 기도죠.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른 생각하는 거죠. 바른 언약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 형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해야 되느냐, 뭐 교회 강단 위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느냐,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이고, 실제 무릎을 꿇어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 기도 책을 보면은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실제 막 연골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무릎 꿇으면은 기도 내용보다는 조금 아프다 이 생각이 더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것은 꼭 무릎이라는 이런 물리적인 꿇으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꿇으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마음을 끊고 좀 중심을 담아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완전 집중해라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간청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실제 꿇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할 때는 우리는 사실 시간, 공간을 초월한다는 사실, 영적인 세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알라딘 램프에 갇혀 있고 막 부를 때마다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귀신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전에는 산기도 이렇게 많이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상 좋습니다. 호흡도 할 수 있고요, 또 공기도 너무 좋고. 그런데 매일 산에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좀 문제 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자체가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입니다. 이 삶 속에서 내가 업을 통해서 또 나의 생활 패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최고 본질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매일 산에 간다면 조금 문제 있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은 사람들 가면 좋습니다. 예전에는 뭐 산기도 하면서 나무 뽑아보면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나무 뽑아가지고 막 혼나면서 막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실제 그렇게 하시면 좋지만은 그것이 사실은 본질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뭐 금식기도 하시면 뭐 좋죠. 금식하면은 저도 공복을 한 번씩 해보면은 굉장히 정신이 맑아지고 또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는 매일 또 안 먹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본질 아닙니다. 그 마음을 담으라는 뜻이죠. 제가 현장에서 한 사람 만나는데 좀 파킨슨 병에 이렇게 좀 시달려 가지고요, 예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너무 이렇게 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분이 또 너무 육신적으로 힘든 상태에서 또 금식기도 이렇게 응답받고 싶어가지고 금식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곧 쓰러질 것 같아서 제가요 기도하는 건 너무 좋은데 금식기도도 좋지만 제가 한 가지 기도를 조금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좀 과식기도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포식기도 어떻습니까? 웃기려고 한 말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그렇게 이제 실제 이제 내가 기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제일 중요한 나의 영적 상태 맞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은 진짜 실제 마음을 꿇으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우리 삶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면 기도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 성공하는 삶입니다. 기도의 시작은 실질적으로 예배 성공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았는데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능력이 없어서 늘 같은 문제와 또 힘든 그런 대상자들에게 꼭 알려줘야 될 부분들이 예배 성공인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늘 소통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들려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딱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떻게 보면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설교 형태로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담기는 것이 바로 메시지면서 교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실제 기도가 언제 시작되어지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리면서 실제 그 말씀을 붙잡고 삶에 적용시킬 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나의 교훈을 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빗대어서 내 삶에는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겠다라는 메시지가 딱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거를 레마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레마가 어떤 형태로 딱 나타나냐 하니까 시편 119편 105절처럼 나타나요. 오늘 내가 일주일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일 할 때마다 어떤 사건마다 이 말씀이 기준점이 딱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처럼 맞다, 믿음을 선택하자, 믿음의 자리에 있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일을 할 때 자꾸 기준으로 딱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기준으로 붙잡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적인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실제 내가 딱 붙잡고 있는데 내가 영적으로 막 치유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내가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완전히 새 힘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실제 육신적인 한계를 막 뛰어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현장에 중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했는데 그 사람 영적 치유가 막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달했는데 이 말씀으로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이 반석처럼 굳어지고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또 육신의 한계도 뛰어넘고요. 그렇게 실제 역사하는 그런 말씀으로 붙잡혀질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기도의 첫 번째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승리하는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평의를 회복하시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주일날만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고 주일날 받은 그 은혜가 모든 6일 현장 동안 그대로 적용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중간중간 모든 사건 하나하나 관여하시기를 사실 원하세요.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모든 업의 형태가 틀리고 또 자기의 어떤 바이오리듬이 틀리기 때문에 정형화되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은 우리 평일 속에서 적어도 우리가 아침 시간, 어떻게 보면 내가 하루를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처음 시간,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람들이 내 삶 속에서 이런 시간을 내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끔 조금 미션 주고 같이 좀 잡아주고 시간을 좀 설정해주고 같이 컨설팅 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미션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막 바쁜 시간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조용한 시간,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해주는 게 굉장히 승리의 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아침에 다른 거 할 거 없죠. 거기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거 해주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조용하게 주신 말씀을 딱 붙잡는 거죠. 주일날 주셨던 말씀, 내가 어저께 내 마음속에 나를 파고들었던 그 말씀, 내 마음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묵상하는 거죠. 실제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본부 메시지, 그 다음에 강단 메시지, 실제 현장 메시지를 아침 시간에 조용히 이렇게 묵상할 수 있도록 그 미션을 주는 그 자체가 사실 기도입니다. 그 말씀 묵상하는 그 시간 자체가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루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오늘 나의 스케줄들이 있습니다. 오늘 나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나에게 오늘 하루 동안 있는 모든 스케줄 속에 크고 작은 일에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향한 계획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 작은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인도받기를 사실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스케줄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한번 아뢰보는 것입니다. 그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나의 계획과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건 옆에 조금 놔두고요, 나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스케줄을 향한 계획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에서 찾아서 깨닫는 거, 그걸 언약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스케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께 좀 질문도 해보기도 하고 또 스케줄 맡기기도 하고, 또 그것이 중요한 사건이고 만남이라 하면
거기에 우리가 영적 사실을 막 생각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역사해 주세요 라고 또 맡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때 실제 흑암이 역사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중요한 스케줄은 그때의 모든 흑암 조직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 세계가 움직여져서 천군 천사가 파송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를 막 그 스케줄에 사용하는 거죠. 실제 기도입니다. 이거를 지식화하지 않고 이제 실제 자꾸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3시에 누구 중요한 사람 만났는데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고 237 나라 문이 열리는 귀한 만남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 하루에 스케줄을 놓고 뭐 권세 이렇게 사용해 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실제 아침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 계속 뭐 우리가 뭐 집중해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이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직장 안에서 나는 막 기도한다고 막 집중하고 갑자기 뭐 그렇게 하면 직장 사람들한테 왕따당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실제 눈 뜨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낮에는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중요한 스케줄을 놓고 다 기도하고 갔기 때문에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건과 시간마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확인하는 그 자체가 기도예요. 그러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학교 다니는 사람들이나 점심때 있잖아요. 오늘 짜장면 먹을 것인가 짬뽕 먹을 것인가 모든 것 선택이거든요. 계속 순간순간 막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자꾸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자꾸 기도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그때 뭐 소리내서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 귀신하고 대화하나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속으로 기도하고 눈 뜨고 아,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 이번 주 말씀은 이건데 하나님 어떻게 인도를 받죠? 이렇게 이제 계속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또 때로는 양심으로 또 때로는 상황으로 그렇게 이제 자꾸 인도를 해 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밤에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밤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스마트폰으로 마무리를 하지 마시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그 축복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깊은 시간, 밤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이 깊은 시간들을 만들 수 있도록 꼭 이렇게 미션을 줘야 된다는 거죠. 밤에 하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날 영적 상태가 이 밤에 전부 다 이렇게 좌우돼요. 그래서 밤에는 좀 재해석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상심하는 일도 생기고 또 때로는 문제가 갑자기 생겨가지고 밤에 떠안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좋은 일도 생기고 때로는 너무 칭찬을 많이 받아가지고 붕 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 가운데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허락하신 건데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상관없이 그 사건을 허락하시고 이 상태로 오게 하신 요 지금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오늘 내가 성공해도 오늘 내가 최악의 상황이라도 그 상황을 놓고 오늘 밤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게 재해석하는 거죠. 질문도 하고요. 그때 또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그렇게 재해석하고 자야 평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계속 스트레스와 또 여러 가지 감정 이런 부분들이 내 영적 상태 내에 계속 각인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계속 쌓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게 인식 기준이 되고 그것이 나중에 이게 영적인 병들이 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가 너무 피곤하다, 오늘이 정말 너무 힘들다, 밤에 승리하는 그 축복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밤에 무엇을 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의 스케줄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밤에는 실제 내일 스케줄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이렇게 묵상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게 좋죠. 그러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가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셨는데 세계 복음화와 오늘 일과 어떻게 연관되는지 나의 꿈과 나의 비전을 그리면서 잠드는 그 자체가 사실은 밤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좀 4번으로 넘어갈게요. 이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낮, 밤 기도 3타임 기도를 이렇게 해나가다가 그 다음에 주말쯤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말에는 불타는 금요일로 막 빠져들기 쉽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은 너무나 일주일 동안 고생했기 때문에 뭔가 해이해지고 싶은 거예요. 해이해지고 싶고 뭐 딴 일은 하지 않아도 자꾸 얘기하고 싶고
아무것도 못해도 진짜 영화라도 한 편 봐야 되고, 그것까지 안 되면 뭐 물건이라도 한 개 사야 되고, 이런 영적 상태가 딱 되어집니다. 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주말에는 진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어떤 인도를 하셨든지, 일주일 동안 내게 있었던 일들과 받은 응답들과 또 일주일 동안 모든 상황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좋죠. 저는 금요일 밤이 참 좋더라고요. 그냥 토요일 밤도 괜찮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게 응답하셨던 것, 뭐 갱신할 것, 이런 부분들이 조금 깨달아지게 되면은 그 부분들 가지고 좀 묵상해다가 보면 좀 새로운 응답 받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 실제 풀리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주말에는 조금 정리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조금 설정하는 그 시간들을 조금 가지는 게 굉장히 좋죠. 밤에나.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인도받냐 하니까 다시 주일 예배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주일 예배로 들어갑니다. 왜 제가 금요일이 좋으냐 하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다시 토요일 산업선교 핵심 본부 흐름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것, 또 나의 어떤 영적 상태, 또 뭐 기도 제목, 이런 부분들이 실제 메시지로 답이 막 옵니다. 그걸 몇 번 체험하고 나면은 말씀이 기대된다니까요. 그걸 몇 번 체험하게 되면은 주일날 새벽 기도 와가지고 주보 딱 봐가지고 제목 딱 보는데 응답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본문 한번 쫙 읽어보는데, 와, 이거는 완전히 일주일 동안 고민하는 하나님 메시지로 딱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해나가신 하나하나가 답되거든요. 이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예배 들어갔죠? 그럼 거기에서 다시 레마 붙잡고 일주일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레마를 다시 평일로 이렇게 다시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뭐 단순히 1시간 앉아가지고 기도한다라는 부분들보다 이런 영적 생활이 되어지게끔 세팅해주고 좀 컨설팅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중요한 멤버들에게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좀 결론으로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건데,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것은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 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의 영적 상태가 나중심 물질인 성공을 뛰어넘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렇게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의 5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 기도 시간 통해 가지고 구원의 감사, 이 조용한 시간과 기쁜 시간, 밤, 아침을 좀 이용해 가지고요, 먼저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복음을 가장 정확한 시간표 속에 나와 이렇게 만나게 하셨는가, 이 부분들이 회복되어질 때 복음을 누리면서 실제 힘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가 말씀의 흐름입니다.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를 아무리 5시간, 6시간 장시간 해도 내 마음속에 불신앙이 딱 가지고 있으면요, 그 불신앙대로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기도라고 하지 않고 신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붙잡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하는 그 자체 시간 자체가 기도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침에 또 밤에 이런 재해석, 또 아침에 스케줄을 맡기면서 말씀 붙잡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 흐름을 좀 탈 수 있도록 꼭 기도를 세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이 기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최고 집중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집중할 것은 사실은 딴 게 없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달라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답 대신 그리스도, 답에 집중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에 집중. 그 다음에 나의 어떤 성공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어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기도 제목 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내가 그 기도 시간에 전도기에 가고 사람 살리는 기에 가면 그게 어떤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입니다. 만약에 그거 하고 있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에 가는 자체가 기도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기도의 포인트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 실제 이런 부분 해나가면은 내 자신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응답들. 한 사람이 되어지고 안 되어지고는 어떤 행위에 의한, 열심에 의한 결과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잘 되어지고 못 되어지고는 죄송합니다만 영적 상태입니다.
실제 기도할 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는 거죠. 실제 내가 먼저 치유되어지는 응답들.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 문제가 있고 상관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현실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그런 시간표죠. 어떤 한 분이 자녀가 너무 문제를 피해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무너져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막 기도를 막 했죠. 제대로 된 언약 붙잡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고백했냐 하니까 이제 우리 자녀가 조금 괜찮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자세히 보니까 자녀는 변한 게 없어요. 뭐 몇 달 전이나 지금이나 하는 행동 비슷하고요. 이상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고백하는 포인트를 보니까 자녀가 변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변해 있다는 거죠. 옛날에 문제되었던 그 문제가 지금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내가 막 문제 안 되겠다 이렇게 인내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비밀입니다. 실제 내가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래야 모든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실제 우리의 육신적인 부분들은 체질로 너무나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바라보고 싶은 원의로되 실제 육신 체질은 또 게임으로 막 들어가게 되거든요. 또 실제 내가 육신으로 각인된 그쪽으로 막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에 딱 걸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에 실제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 안에서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초대교회 멤버들은요 유대가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직 물질 이것들을 하나님께 다 드려버렸죠. 그게 미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곧 멸망할 것이다 이 부분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완전 전도운동에 올인해버리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통달하고 가르치시고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셔서 미래를 보는 그 응답들이 꼭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응답이 증인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제보다 나이가 어려도 참 멋진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제가 너무 멋지더라고요. 나이가 70대 80대라도 비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그때는 인생을 포기하고 내 관 맞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묘자리 막 알아보러 다니고 막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나이 있으시면서도 기도 속의 비밀을 좀 누림으로 비전을 이렇게 딱 붙잡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보다 약할 수도 있고 또 느릴 수도 있지만은 훨씬 멋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저뿐이 그렇게 보겠습니까? 후대들과 세상이 보게 되겠죠. 기도의 실제를 꼭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기도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기도의 비밀을 삶 속에서 누리는 사람은 어떤 환경, 어떤 현장,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문제와 위기가 오면 그것을 하나님의 시간표로 축복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응답들이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천국 열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전달하는 중요한 전도자, 귀한 사역자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능력의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의 실제를 전달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